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초등 일부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쪽보다는 괴롭힘 당하는 쪽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초등 일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질문하면 목사님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남의 돈을 뺏어 본 적은 없고, 물론 동생은 남이 아니니까 걔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제 돈도 제 돈이고, 그렇죠. 남의 돈은 뺏어 본 적이 없고, 한 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딱 돈을 빼앗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올라가는 길에 다른 동네 사는 애한테 돈을 뺏겼습니다. 한 3천 원 정도 뺏겼는데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너의 학교에 누구랑 친구인데 좀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못 받았으면 그냥 뺏긴 거죠. 그 기억 말고는 딱히 돈을 빼앗겨 본 적은 없고,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상황은 두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동네가 대티고개인데 대티 터널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조금 으슥합니다. 그때 좀 어떤 형들이 저를 이렇게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쯤에 밤에 집에 가는데 또 누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빼앗길 뻔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능숙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개업했던 사람들, 초보들이라 서로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목소리에 묻어나서 그걸 듣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니 그냥 잘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장이 되게 쿵쾅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돈을 빼앗겨 본 기억이나 그리고 돈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돈을 좀 잘 뺏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좀 돈이 좀 있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데, 돈 뺏기기로 유명한 데가 이제 남포동 깡통골목, 거기는 이제 전자기계를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나 아니면 저희 고등학교 밑에 있었던 동아대학교 오락실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많이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곳 잘 다니지 않았고, 사실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곳은 용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게임기도 팔고 뭐 전자기기도 팔고, 그래서 큰 돈 가지고 돌아다니는 애기들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빼앗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뺏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와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런 걸 안 당해봤을까를 고민해봤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장소와 시간을 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봐도 너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그것들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와 시간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생활의 패턴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역시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돈 빼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도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이렇게만 다니면 왠지 그런 것들이랑 멀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이런 심플한 사항들이 우리들을 그런 악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과 거리를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기사로 이제 02년생만으로 구성된 폭력 조직 전국파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검거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02년생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죠? 걔네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우리 교회 디모데도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싸움 좀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국구 조직이 돼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세를 불리다가 검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야 하는데, 근데 악하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유독 악함을 뽐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인을 우리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냐면, 그 영혼에 복음이 없고 그래서 매일의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까지로도 우리는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경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사람은 회개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나누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회개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하는 여러분과 오늘 작별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낯선 사람이 과자 준다고 해서 따라와봐 그러면 따라가도 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고 평범하게 죄인 듯 죄가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잘됨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는 선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아이브나 뭐 뉴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임영웅이나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왜 그렇게 트로트 가수들을 좋아합니까? 좋은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져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다 보면 따라다니게 되고, 뭐 콘서트 예매 다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매 성공하고 좋아하시고 뭐 이런 동영상도 올라오던데, 그래서 콘서트도 가고 싶고 뭐 행사한다 그러면 따라다니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체험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악인의 마음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과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명철과 지혜가 채워져야 할 것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말과 마음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집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내 인생을 그곳에 써서 그 사람들처럼 되어가면 내 인생이 나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올바로 세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멀리 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도 회개 없이 평범하게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가 속한 가정도 또한 내 죄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더 넓은 틀에서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더욱더 넓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화해 주시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죄의 심판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에 책임감 있게 끝까지 구하는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자 앞에서 나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라고 네가 아무리 변명해봐야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지혜자께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너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뭐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 죄의 자리,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자리를 가장 잘 피해 다녔던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꼽을 수 있겠지요. 요셉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달달한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다행인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수히 많은,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따랐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 악한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억울한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것, 그 억울한 자리를 내 삶의 모습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또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과 용기의 영으로 이 새벽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결국 기초가 튼튼해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친구들 돈 뺐던 사람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는 그러한 어른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정직함과 거룩함과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기 위하여서 억울한 자리,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즘 계속해서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선생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정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이제 손을 다쳤는데
그 손 다친 아이 학부모가 학교에서도 이제 뭐 치료비 명목을 한 200만 원을 받아가셨고,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초임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하죠. 그 초임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이제 월급 날 때마다 월 50만 원씩 8번을 받아갔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또 선생님에게 통보를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뜰히 열심히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까지도 이렇게 챙길 거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서 과연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평범한 삶과 그리고 일상 속에 감추어진 악함을 그리고 그러한 형통함을 조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런 분들의 삶이 특별히 피해야 할 악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한 삶으로 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소시민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평범한 날들이 모이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난 뒤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과한 것인지 과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다니는 수준이 우리 모두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내 삶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7절 말씀대로 미련한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에서 이러한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삼아서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회개 없이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한 그러한 삶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대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게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별일 없이 사는 것을 혹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도록 악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러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덫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